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변호인이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 변호인임을 자청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도 패스하지 않은 채 말이죠. 위험하죠. 변호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목사도 하나님의 변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목사도 그저 하나님의 증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변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독교 변증이 꽤나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는 인간이 가진 교만의 다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교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크리스천의 자존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 할 때 우리 내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변호사라면 의뢰인보다 법적 지식이 월등히 많아야 하겠죠. 그리고 둘째, 변호인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의뢰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변호인입니다. 약자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 든다면 그 순간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까요? 내가 강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변호해야 할 만큼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끔찍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할 분이 오히려 내 등에 엎여있는 짐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신성모독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실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변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무지 기쁘지 않고 하나님과 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마음이 한켠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한다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순간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하니 내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할 뿐입니다. 이 전복된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욥기 38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하나님 음성의 그 무게감에 압도당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여러분, 욥은 끔찍한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위로해야겠다 싶어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끝없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그 재난에 관해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에게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답 없는 논쟁일 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폭풍과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 대해 컴플레인하고 나에 대해 변호하려 드느냐.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일어나서 나의 질문에 대답하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잘한 질문에는 대답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케일이 전혀 다른 거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희들이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너희들이 그처럼 많이 안다면 내 물음에 대답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들 앞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치열했던 논리는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우주의 설계도를 펼치시는 창조주 앞에서 인간의 얄팍한 변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사이즈의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분석하고 논평하고 변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겨우 고개만 끄덕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그가 존재함이 내가 존재함의 이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증인의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존감이라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이슈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자주 거론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내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가르치곤 하죠. 하지만 내가 내 속을 뻔히 아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이 자존감이 커지게 하는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라면 말이죠.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나의 자존감은 높아진다 라는 거죠. 요즘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리지도 못하고 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든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변덕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매일 신세 한탄만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원리일 뿐입니다.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매일 전전긍긍합니다. 야, 이 세상은 전쟁터야. 내 건 내가 지켜야 해. 한 번 양보하면 너는 죽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적이고 내가 내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공포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 능력 있고 넉넉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얘야, 친구랑 좀 나눠 먹어라. 양보해도 괜찮아. 내가 손해본 것 같으면 아빠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여유가 있습니다. 떡 하나 뺏겨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걸 믿으니까요. 내 뒤에 있는 아버지가 크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는 부자였고 젊었고 관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존감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돈이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컸던 겁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내면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항상 I, 나였습니다. 그의 말버릇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주어가 이렇게 나인 사람은 결국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we, 우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 우리가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의 소유에서 찾지 않고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소속감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해야 할 만큼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좀 안 하면 굶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좀 빠지면 삐지시는 좁쌀 영감 같은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기초를 놓으셨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지금도 온 우주를 빈틈없이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내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내 걱정보다, 나의 가난보다, 나의 병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크신 아버지를 두고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고 내 감정 하나 지키려고 바들바들 떨며 살지 마십시오. 그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 폭풍처럼 몰아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압도적인 크기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변호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분의 크심을 증언하는 당당한 증인으로, 그리고 그 든든한 아버지를 믿고 넉넉히 양보하고 베푸는 진짜 자존감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머릿속 작은 상자에 가두려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내 논리로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압도적인 주님의 크기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를 간다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